예, 3주 만에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지내갔는지 꿈만 같습니다. 여기도 날씨가 더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비는 한 번도 오지 않고 굉장히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그 먼 길을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걷고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은 체력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기적같이 3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성원에 힘입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다녀왔는데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힘이 지금 제가 거의 바닥에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3주 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쭉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길 따라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또 하여튼 며칠 동안 갔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느낀 저의 소감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김율만 집사님이 어디 다녀왔냐고 저인데 문자로 이렇게 와서 그거를 다 설명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래도 오늘 앞으로 두고두고 제가 설교할 자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스케치하듯 과정을,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 곳은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갔고요. 예수님이 직접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은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복 경찰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이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반드시 경찰관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경우는 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쪽을 봅니다. 건너편에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볼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선, 그래도 한국처럼 그렇게 DMZ처럼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는 않았고요. 주로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까지 12시간 이상 이제 비행기를 타고 터키 항공으로 갔습니다. 왜 튀르키예를 먼저 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지요. 여기에 7교회가 있고요. 정말 이곳에 가서 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그 나라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통 마음을 먹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이 터키라는 나라는 참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들이 강을 끼고 뭐 한국은 강북, 강남, 한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튀르키예는요, 대륙,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한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흑해가 있고 여기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하여튼 여기 마르나와 해협이 있고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터키인데 전부 다 여기에 두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르포즈 항구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다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 큰 이 한강 저리 가랍니다. 훨씬 더 넓은 강이 거기에 이제 배들이 있는데 여기는 파도가 없이 이렇게 잔잔합니다. 여기 바로 유럽인데요. 여기가 유럽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큽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유럽 양식과 아시아 양식은 비잔틴 양식인데 이거 굳이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유럽 양식과 동양의 아시아의 양식이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무역과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여기에 겹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사업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이렇게 궁전이 있는데 유럽 쪽에 유럽풍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공항에 아침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가서 내리자마자 그 지역을 이렇게 항구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탄불 주변에 있는 항구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로 2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또 갑니다. 다소는 무슨 지역이지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의 흔적, 바울이 공부하던 방, 또 그 우물도 있고 또 여기에 이 유럽의 역사는요, 겹겹이 그 시대가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흔적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그 남한의 대한민국 남한의 8배 되는 나라인데 터키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무진장 좋아하더라고요. 운전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왜 좋아하냐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월드컵 2002 월드컵에서 터키하고 한국하고 이제 3, 4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 예선전부터 터키 국가가 붉은색인데 터키 나라를 응원하는 자기 나라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거의 80%를 덮어버렸어요. 이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이라. 왜 이렇게 응원하는가? 6.25 때 참전 국가예요. 우리나라를 살려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보은으로 터키 국가를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때부터 한국은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했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짝짝짝 그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바울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온통 우상들과 이방 신전과 그리고 그 문화와 모든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그냥 노는 거고 그냥 정말 명목상만 교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여기에는 가보니까 이게 이제 성 있는데 뭐 로마의 황제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거기에 뭔가 기념비를 남기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스나 이집트나 터키나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로마 황제도 신이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 여러 신들도 신이요 온갖 신들이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고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지금 여기는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미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안티오쿠스하고 여기서 한번 데이트했다고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의 생가가 있는데 그 생가에 우물이 있는데 물을 길러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두레박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가마가 줄을 달아가지고 돌리면은 쭉 쉽게 물을 퍼올릴 수가 있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예수님은 생명수다. 이 말은 그냥 보통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물이 귀합니다. 자, 이 다소에 여러 곳이 있지만은 다음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 그 위에 이제 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있는데 그 다소 위에 지방에 갑바도기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여기도 버스 타고 또 한참 올라가면은 근데 정말 그 끝없이 사막,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이 많았고요. 다니면서 늘 느낀 것은 자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세계 최고 좋은 낙원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땅을 밟는 순간 딱 숨이 막혀버립니다. 한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다. 자, 그 갑바도기아 근처에 대린 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하에 8층, 우리 건물로 말하면 8층 높이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에 예배당, 상점, 그리고 시신도 묻고 교회 광장도 있고요. 뭐 광장 그려봐야 한 5평 정도 이렇게 작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거무실처럼 있는데
이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육을 여기서 학교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 현장에 어떤 경우는 사람 몸 겨우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오게 되면은 중간중간 차단하는 그런 돌로, 둥근 돌로 막는 그런 장치도 있었습니다. 대린구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물론 우물도 있고요. 정말 아직도 찾지 발견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깜깜한 이런 곳에서 정말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기적이 아니면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구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터키에 있는 7 교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베소는 에페수스라고 현재 이름 그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스피르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페르가모는 버가모 교회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죠. 티아디라는 두아디라고요. 사르디스는 사대 교회고,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위에 이방 신전을 세워버리고 교회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터가 남겨져 있고요. 어떤 골로새 교회는 또 7 교회는 아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또 가보니까 교회는 터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멀리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터키의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거의 찾기가 힘들고, 이들은 관광 수입을 위해 가지고 흔적을 남겨놓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그리스 종교회가 점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 종교회나 수도원, 이 캐톨 천주교에서 나온 그리스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지역마다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그 마을도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가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생생히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지, 그 지명만 가지고 본다면은 좀 찾기가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7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와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없이는 이들에게 나가서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한 명의 한 명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에, 그 다음에 지역 유지를 만나고 또 광장에 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정말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밤모섬에 가기 위해서는 사모스 섬으로 배를 타고 2시간을 갑니다. 작은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스에서 밤무스로 가는 배를 또 탑니다. 또 몇 시간 타고 이제 갑니다. 그 밤모스 섬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 사진보다는 제가 좀 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는 그곳이 죄인들이 유배되는 유배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많은 항구가 되어 있고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11세기에 캐톨릭에서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기념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 가이드하고 또 우리 인솔하는 윤병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여기 유배되어 왔는데 어떻게 그 거의 90세가 넘은 나이에 어떻게 돌 캐는 그런 고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그 유배지의 돌 노예를 관장하는 그 지도자가, 이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넣어도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원체 인품이 고결하고 뛰어났어. 고령의 나이에 그 돌 캐는 일을 면제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마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준 침례탕, 침례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하나도 제가 아직 여기 넣지를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그 마을에 그 요한이 준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실을 볼 때, 9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여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안식일 날 그 계시를 봤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멀리 바다 건너에 에베소 교회와 그 여러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교인 한 명 한 명과 교회 각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록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그 복음의 능력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보니까 이제 여기 밤모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경을 넘는 일입니다. 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여튼 국경을 넘을 때는 항상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색과 이제 절차가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뭐 여기에는 이 지금 짐 실는 칸만 추렐라,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하는 추렐라를 실은 화물들이 그냥 수십 대 차들이, 긴 덤프 트럭 정도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들이 여기에 수십 대가 이 밑에 들어가고, 7, 8층이 사람들이 침대 칸입니다. 침대 칸이 있는 데서 밤새도 잠을 자고 새벽에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좀 아까 조금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요한이 계시 본 장소인데 여기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요한이 속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기록들이 있고요. 요거 이제 요한 당시에는 뭐 건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바다 건너 에베소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창입니다. 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또 하루 종일 거기는 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원체 이 그리스 아테네는 신전이 많아요. 유네스코 문화지정 1호가 여기 있고, 하여튼 이 신도 아닌 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아주 도시에 꽉 찼습니다. 도시 꽉 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집트로 카이로로 이제 가는데 2시간 동안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 공항에 딱 보는 순간 파란 것은 거의 안 보이고 그냥 빨간 땅, 황색.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구나. 뭐를 심어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 위에, 나일강을 주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나일강이 신이라고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푸른 종려나무라든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땅들은 모두가 사막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여기는 이제 그날은 거쳐가서 다시 룩소르로 가게 되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남쪽으로, 저 나일강 저 밑에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룩소르인데, 여기에 이집트 고대 문명의 또 발상지입니다. 이거 다 기억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핫셉수트 장제전이라고,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의 이 아기를 나일강에서 발견해 가지고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양모가 대부분 다 남자가 왕인데, 이집트 최초로 이분이 여자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이게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핫셉수트 밑에서 자랐습니다. 장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실입니다. 영안실로 시신을 모시는데, 그 시신을 모시는데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잠깐이고, 죽은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일에 그 모든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죽음 이후에 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정말 그래서 온갖 벽화와 글씨가 전부 다 그래서 미라라든지 무덤들이, 그래서 애굽은 무덤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장제전에 근데 이 엄청 버스 1m 내려가서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서 이 안에 각종 여러 가지 신전과 함께 또 그 자신이 있을 업적들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경을 좀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여기는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돌 같은 데는 뜨거운 태양에 달아 올라가지고 살이 닿으면 돼버립니다. 예. 뜨거워요. 예. 그러면 또 금방 밤에 식어요. 예. 자, 이 이집트에 가는 날 거의 45도. 그러니까 평균 42도에 45도입니다. 예. 한국 35도 더워서 못 견디지요. 네. 제가 45도가 어떠한지 경험했는데, 네. 네, 그건 좀 출애굽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성경의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을 단단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집트, 애굽이. 거기서 하나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왕궁으로 보내는데, 정말 그 기원전 1400년, 1500년 그 시기에 그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또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과학과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요. 또 로마의 그 황제나 왕을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제 하죠. 또 저기 터키의 이런 비잔틴 제국의 오스만 터키의 왕을 술탄이라고 하죠. 앞에 이름이 있지만은 끝에는 다 이름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룩소르에 가면은 여기도 온갖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 새겨 놓은 이 신전이 우람하고 거대합니다. 정말 이러한 돌들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때, 정말 거의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이제 여기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집트로 카이로로 올라왔는데 룩소르에서 대부분의 우리 42명이 갔는데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열차 밤새도록 타는 침대칸 열차를 탔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둘기호 아십니까? 옛날 기차에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데 침대칸인데 많은 사람들이 벼룩에 물리기도 하고 저는 거기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음식을 2끼 주는데 침대칸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돌려줬어요.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KTX를 생각하면은 정말 비교를 못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정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저기 노예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로의 왕들이 정당한 계약서를 쓰고 고급 인력들을 여기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임금을 다 주고 계약서가 다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 무덤 아닙니까?
피라미드가 다 무덤인데 이런 무덤들이 우리가 본 무덤들이 크게 3개 있었고 또 작은 짓다가만 있었고 또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입혀져 있었는데 허옇게 뜯어가지고 자기 딴 데다가 또 그 전에 지었던 그 피라미드의 일부를 뜯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인간이 정말 자기 이름과 또 자기 업적을 이렇게 남겨놓기 위하여 얼마나 올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는지 보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엉뚱한 일에는 인생을 소비하지 않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뜨겁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든지 좀 연약한 사람들은 낙타 타고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낙타를 이렇게 태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날은 조금 바람이 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 모래바람이지만은 간신히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림대로 출애굽의 경로에 대하여 이미 본 적이 다 있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 저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게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이게 뚫려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파나마 운하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린도, 유럽에 있는 고린도 운하하고 수에즈 운하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버스 타고 이제 하루 종일 갑니다. 이 시내산까지.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는 해저 터널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라의 쓴물 있는 곳,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이 된 요것을 확실한 장소는 모릅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은 그는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뻘건 정말 이 바위는 달아오르면 전부 다 불덩어리고요. 삭막한 정말 모래바람만 좀 불뿐 벌건 땅입니다. 벌건 땅인데 쭉 가면서 군데군데 조금씩 종려나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원시만한 인구가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밖에 구름이 덮거나 그림자가 없으면은 1시간 못 있습니다. 30분 안에 그냥 사람이 쓰러집니다. 이런 삶을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불평하려고 하면은 무진장 불평할 게 많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지. 뭐 애굽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게 해주시고 만나를 매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려면 구름 기둥에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하고 서라고 하면은 또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시내산 거기에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오후 시간에 시내산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오후 3시부터 이제 등반하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이렇게 호텔에서 정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게 올라가면 또 산이 있고 올라가면 또 산이 있는데 또 완전히 빨간 그냥 뭐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산인데 여기에 고령의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다듬어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시내산 2250m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원 200만이 텐트 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비교해서 따져 가지고 시내산을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내산 오르는데 우리 몇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또 여자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완만하지만 어느 정도는 돌계단처럼 생겨가지고 돌계단 정도로 해서 한 3시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일몰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미래와 우리의 사명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이제 모세의 교회라고 신자가 없는 그 관광객이 신자인 그런 건물을 하나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밤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광야의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론까지 열받을 만 하더라고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면서 정말 거기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시중들지 아니하면은 자, 그래서 모세가 40일 기도해서 받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가장 받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 재림교회가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흠집을 내고 계명을 유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의 손으로 써주신 그 십계명을 이 안식일 교회가 이 계명을 마지막 시대까지 보존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명상할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안식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배를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됐죠. 여기서 열정당군
12정탐꾼 파견해가지고 실망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많이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이집트 지역입니다. 저희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르단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지역은 왜 이집트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차지한 땅인데 왜 이집트한테 줬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절대로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여기를 이집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가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안 싸우는 그런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요르단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여기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이집트 가이드는 되돌아가고 여기서 배를 타고 또 한 2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아카바 항구에 하는데 여기는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이 지역을 보통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이 지역에 별로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위험하기 때문에 요르단으로 가게 돼서 요르단에서 이쪽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카바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 지역은 비교적 전쟁이 좀 없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쪽에서 여러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로마 이런 여러 각축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교적 이렇게 좀 전쟁이 적었던 지역인데 여기에 고대 왕국들의 또 엄청난 문화와 그 계곡에 펼쳐져 있는 여러 문명들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와디름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하고자 했을 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시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아프리카보다는 요르단이 조금 나았습니다. 양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면은 풀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막에서 나는 풀은 풀 같지도 않아요. 그거를 먹고 양들이 또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 푸른 초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하고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보면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자,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광야에서 40년요? 옷이 어디 있습니까? 발이 부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돌길입니다. 돌길. 저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정말 최고의 버스를 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광야의 돌길을 40년 동안에 걸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에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불평하면서 대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잇 하면서 2번 쳐버렸습니다.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참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모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범죄를 저질러서라기보다는 성경에 예수님의 표상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들어가는 즉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시킬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누보산에 올랐습니다. 누보산이 사해의 북쪽 부분에 있는 누보산인데, 누보산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보산 꼭대기에 여기에 기념으로 모세 여기 이제 놋뱀이 이렇게 세워져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저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이고요.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바산 광야가 보이고, 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보이고, 근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는 보이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저는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모세는 120세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 돌판을 메고 2250m 오르는 것은요, 장정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여기에 부조 선지자 471페이지에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40년 동안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의 백성,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쳐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저는 이것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길고도 슬픈 배도의 역사와 형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모세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유대 백성이 거절할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사령관을 하늘에서 영접하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재림운동이 19세기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즉 재림 성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걸 보았습니다. 살아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다시 이 지구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과 삼림까지 다 모세는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혼자, 백성들은 올라오지 않게 했고 조용히 누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렀습니까? 천사들이 장례를 치렀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활시켜 가지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진리이고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여자의 남은 백성 재림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남은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단한 신전에 모시지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를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에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